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교훈 13번째로 인생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삶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줍니다. 오히려 물 위에 떡을 우리가 올려놓은 것처럼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를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자선 삶을 살라,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삶의 주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되 하늘 위를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을 살면서도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인 현장,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살아가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신앙으로 살 수 있고 그 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그 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년이여라고 했는데 벌써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주님은 다시 이야기해요. 전도서 11장 7절에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 눈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 귀로 들을 수 있는 즐거움, 그것을 내가 입술로 소리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즐거움들, 이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즐거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똑같은 태양이 떠도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태양이 주는 따뜻함과 환한 낯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대낮에도 커튼을 쳐서 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열어볼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에 새가 날고 또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산천이 있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누릴 줄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한마디로 맹인이 아니면서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눈뜬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오늘 눈을 감아보면 알게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지금 몇 걸음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 눈 쌓인 산과 수많은 꽃과 새들을 보고
또 석양의 아름다운 그런 노을들을 볼 때 경이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장난감이고 또 선물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아름다운 빛, 실로 아름다운 빛,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헬렌 켈러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장님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간절히 내게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엄마의 얼굴을, 부모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릴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복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갑자기 지금 인생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위를 바라보도록 이야기하며 삶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삶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자, 여러 해를 살고 있어요. 수십 년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루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맞이했고 과거에도 맞이했고 또 내일도 맞이할 그런 하루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깜깜한 날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기라. 내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만한 말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미소 지어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어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컵을 가지고도 물이 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하고 아직도 반이 남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눈으로, 어떤 사람은 한 그 콩팥으로, 어떤 사람은 한쪽 발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귀로도 부족하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삶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집에서도 그렇게 단잠을 잘 수가 있고, 주어진 그 음식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소리가 나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소리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할 줄 알면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했다면 장래도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것처럼 다가올 일은 다 헛된 것이라, 우리의 손에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모든 선물인 것을 알고 그 분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대지를 바라보면서 발로 서서 내 마음껏 깊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9절에 오늘 본문 내용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인생 수고와 슬픔 속에 또 염려 가운데서 날아가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미 지나가 버렸다, 나는 청년의 때 다 지나가 버렸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가장 청년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청년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것을 깨달은다면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되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슬픔 중에서도 기쁨, 하나님의 소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게 감사함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음의 때 이 기회에 힘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이 원한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것도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눈에 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산할 줄 알라.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명해야 될,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해야 될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의 그 삶의 기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준비할 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도록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근심으로 세월을 그렇게 다 소비하지 말라. 내가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은 파고들어요. 우리의 생각에 차고 넘쳐요. 그래서 미리 내일 일을 앞당겨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그날에 그 날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죄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해야 근심이 떠나가는가요? 근심의 마음들,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자꾸 맡기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사로잡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나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 짐을 져주세요. 나는 주님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짐을 져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진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하시고 염려를 주님이 제하여 주신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요 평강이요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씀인 것처럼 대통령부터 홈리스까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의 사업도 얼마나 걱정과 근심, 사람들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업의 사장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시고, 교회 하나님이 가장 주님이 대표하는 주님이 담임 목사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도록 그렇게 맡겨 놓을 때, 물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죠.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삶이 그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맡김으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믿음은 바로 이런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똑같은 풍랑을 만났어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아이고 죽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어려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난의 위에 있고 염려의 위에 있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일들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나쁜 것들이, 생각들이, 나쁜 습관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반복되면서 거짓말하고, 매일 반복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속이고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악한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그 일에 함께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나누어서도 안 되는 거죠. 악을 떠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는 거죠. 시간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날아가 버려.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때가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날들을 감사하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그렇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최선으로 베풀어 주신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는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와 또 선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곧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나에게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관용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함을 좀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문 앞에 있는데 집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모님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집에서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또 자매간에 집에서 잘 보고 있어라, 서로 사랑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부모님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안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그렇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제까지 싸웠더라도 아빠 엄마가 오실 때가 되면 서로 화해하고 좋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아빠에게 엄마에게 또 부탁한 자에게 그 일이 기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곧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곧 가까이 와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만 더 참으면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마지막 숨을 끊어질 때까지 용서 못하고 마지막 할 때까지 나에게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우리의 용서함을, 우리의 용납함을, 마음 넓혀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짧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감사로 만들고 기쁨으로 만들고 소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참된 인생의 즐거움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에서 가장 삶에서 적용하는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이것은 영국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6년 동안 1643년부터 1649년까지 그들이 수백 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 천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첫 번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 개혁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사람의 처음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과거가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지나온 날들이 다 은혜예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지금이 은혜요, 이제 감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미래가 은혜요, 감사요,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점점 더 쌓여지는 감사요, 더 풍성해지는 은혜예요, 점점 더 확장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또 그 은혜로 최선을 누리게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교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오늘 만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의 82억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만난 사람들, 우리의 가정 특별하게 묶어준 것이고, 우리의 직장 나를 위해서 힘들지만 예비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몸 주님이 특별하게 지금 신명막측하게 지어놓은 것을 내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각각에게 주신 것이고, 음식도 거처도 심지어 생명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주님이 잠시 맡긴 거잖아요. 잠시 맡긴 그 삶,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한 것,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고 기업을 주시는 것,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 것, 믿음이 인생을 바꾸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살만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인생이 허무가 아니라 사명을 살아내는 시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우리 악함을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하고